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적 존재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해독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오늘 그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다루어야 할 다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뒷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부터 읽을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이 신적 존재의 환상을 보고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적 존재께서는 무미건조하게 오른손을 요한에게 갖다 대시면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 깜짝 놀랐나 봅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겁에 질려서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가 그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생각되어지는 신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 앞에 계신 이 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에게 놓인 손을 굳이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했을까요? 이 만남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화로운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오른손이라는 묘사는 언제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 손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들은 말은 무서워 말라는 격려와 명령의 말이었고 이것은 신의 권위로 주시는 지시였으므로 요한 시대의 그들의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 요한은 당연히 자기를 만진 손은 오른손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분은 요한에게 무서워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더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보고 분명히 이분은 그리스도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전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과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아들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가 죽었었으나 살아있다 라는 표현이 함께 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일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이 자기가 본 장면에다가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분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했든 못했든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야께서는 자기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도 않았고요. 맞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주석이나 글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이 성경의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썼을 것 같으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지금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름을 말씀하셨나요?
오로지 기독교 교리 안에서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결론 내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문장 역시도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논쟁은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1장에서 이분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 화자가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예슈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신성한 분께서는 우리나 요한이 알고 있는 기존의 신학적 특성 따위는 아주 안중에도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모습이나 본질이나 구성요소 같은 것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틀 안에 넣으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형화된 틀이라는 것의 이름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각 존재의 기능을 각기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정형화된 모습으로 정의하고 서로의 존재를 구분지어 고정시켜 놓은 인위적 교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에 이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지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성경에서도 그분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른 모습들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자나 하나님의 천사 같은 것들 등등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과 성품들이 도대체 어떻게 각각으로 혹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것인지, 이런 모습들 외에 또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시는지는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다 말씀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각각의 기능과 형태들이 더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다소 탄력적인 경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정상으로 다시 오시면 산이 남북으로 갈라질 거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 실제로 스가랴 14장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셔서 감람산의 정상을 밟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성경 원본에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도 스가랴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걸 봐서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에서 신성하신 분이 자신을 묘사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표준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왔던 묘사에다 아들의 성품도 섞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난해한 문제를 다루면서 난해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해 깔끔한 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은 묘사로 설명하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신성한 존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비로운 존재 그대로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정도로만 의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자들을 포함한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해결해야 할 우리의 진짜 문제점은 하나님에 관하여 답이 없는 질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을 참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어느 한 존재에다가 요한의 환상에 등장하시는 신성한 분을 갖다 붙여야 하겠다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신약시대를 사는 기독교 교리에서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저도 이분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 자체만 보아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은 우리가 전에 성경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미 정해놓은 교리에 끌어다 맞추지 말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에 너무 큰 비중을 싣는 것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시록을 막 시작한 이 시점에서는 이 이름 모를 신성한 존재를 그저 그냥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19절은 최고로 중요한 정보를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은 지금과 미래 양쪽 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의 시대일 테지요. 그럼 장차라는 건 언제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대목이 바로 알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1장 마지막 구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던 양날의 검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칼이라는 상징이 종종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냥 칼이 아니라 양날의 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정 칼의 특징은 양쪽 날이 다 날카롭게 갈려 있다는 뜻이겠지요.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묘사한 비유를 요한이 가져다 쓴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말씀은 곧 신약이었을 거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신약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150년이나 지나서 생겨난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진짜로 바울의 표현을 가져다 썼을까 하는 점도 의문입니다. 검에다 양날에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에 바울의 검과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매우 그럴듯한 답을 제시했던 주석 2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글입니다. 먼저 주후 200년경에 살았던 페토비움의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날의 검이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는 표현은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 주신 분도 자신이시지만 지금 복음의 축복을 주시는 분도 자신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다.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어차피 똑같은 말씀으로 모든 인류가 심판받게 될 것이므로 그분이 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석은 빅토리누스보다 100년쯤 후에 등장한 제롬이라는 초대교부의 말입니다. 성자는 서신과 성령이라는 양날의 검을 갖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많은 묵시록들과는 달리 외경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에 교회에서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책이다. 중약. 계시록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는 말씀을 우리 구세주께서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입으로부터 그분의 제자들에게 검을 주신 것이다. 양날의 검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서신과 성령을 이르는 표현이다. 이 두 초대교회 교부들은 구약이 무시되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구약, 즉 율법과 신약,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양날의 검을 율법, 서신과 복음, 성령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수세기에 걸쳐 왜곡되어 온 구약에 대한 편견에 굴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의 말을 해석했기 때문에 현대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보다 요한이 말한 양날의 검이라는 묘사의 본질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날의 검 상징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과 표준이 될 양날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장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성회에 전달되는 편지에 대한 말씀이죠. 앞에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 20절에서 그 7별은 하늘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래 구약성경에서는 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천사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어렵지 않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 신자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7천사들이 아시아의 7교회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기독교 분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서방 기독교에서는 이 개념을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복음주의 교파들에서는 유독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훨씬 강조하고 천사들의 사역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계시록 주석가들은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 메신저 말입니다. 사람 메신저라고 하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천사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 성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각각의 천사들이 할당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신자들의 모든 성회가 다 그런 걸까요? 신자들의 성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언급은 오로지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7성회들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추측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 촛대 환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7 등잔대로 잘못 번역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는 7 성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다 마쳤는데요. 2장부터 시작하는 7 성회를 향한 서신을 공부하기 전에 일정을 좀 변경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꼭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종교나 문화적 거품 속에 갇혀 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흔히 개인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종교적 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품은 희뿌옇기 때문에 거품 밖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흐리멍텅해 보이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서방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이들 외에도 또 다른 타입의 기독교인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서방 기독교인들은 캐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개신교라는 분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휴일이나 관습이나 명절이나 교리들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캐톨릭에서 온 것들입니다. 주후 1000년까지는 로마 캐톨릭이 지구상의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거의 모든 기독교를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가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건을 동서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대부분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캐톨릭 교회의 교황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주후 1500년 초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서방 기독교회의 뿌리가 되는 개신교라는 분파가 생겨날 때까지는요. 대분열이 있고 나서 5세기가 지나 루터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수도 없이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먼저 떨어져 나간 동방정교회는 여전히 건실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루터를 창시자로 하는 개신교가 창조되고 나서는 수천의 개신교 교파들이 우후죽순으로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교파 말고 다른 교파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동방정교회의 교리나 믿음이나 사역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거의 잊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기독교 분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방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이 갈대아인들이나 콥트인들, 에디오피아인들의 성경에는 들어있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서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떨어지고 요상한 분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가 우리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들이 스스로를 우리 기독교인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는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예배 방식 등등을 자세히 알게 되면 과연 그들을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거품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구약성경과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려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스페셜한 한 유대인 남자인 예슈아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1세기 초대교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믿음마저도 이 거품 때문에 가려지고 말았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적어 나갔던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방인들의 사고로는 그들의 문맥을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먼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온갖 종류의 교리들과 해석들의 무방비 상태로 빗장을 활짝 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해석 방법들과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발견해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던 거품들을 용기 있게 제껴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진리라고 믿어왔던 거품 안의 세상으로부터 빠져나갈 겁니다. 거품 안에 들어있는 것들만이 진리였지요. 거품 밖의 세상은 잘못된 것이었고요. 그러나 거품 안에 든 것들은 우리의 추정들이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랑 함께 있던 것들이라서요. 너무나 편안해서 건드려 볼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거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기독교 분파들의 입장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이 토라와 구약을 배우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그것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잔뜩 적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갇혀 살게 했던 그 거품의 바깥에는 또 다른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온 놀라운 진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계시록에 단 한 장을 마쳤을 뿐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책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이 본래는 주후 1세기경에 고대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이었지만 그리스어로 우리 손에 넘어왔고 그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빚어졌던 오해들을 풀기 위하여 계시록의 여러 요소들을 그들의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시록을 마칠 때쯤 되면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엄청난 이해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약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력도 일취월장하게 자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진도를 잠시 멈추고 요한이 계시록 1장 7절과 1장 13절에서 언급한 인자 같은 분이라는 암시를 따온 다니엘 7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였을까요? 아니,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 자신께서 본인을 인자라는 타이틀로 자주 묘사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러셨던 걸까요? 우리랑 같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 19강에서 알려드린 것을 다 되풀이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걸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복습 겸 새로운 정보를 좀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죠. 반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물론 영적 차원에서의 입양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이런 입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역사상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는 온 지구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례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혜와 보호 속에서 양육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이 맺는
양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는 주로 다윗 왕의 자손에서 나는 왕들을 겨냥한 컨셉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책을 적은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은 이유는 예수야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다윗 가문의 왕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야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예수야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개념상 특별히 이 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던 왕은 히브리 사람이라면 아무나 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가는 독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야께서 바로 그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 하나님께 입양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직관과는 정반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예수야의 신성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용어였던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두 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입니다. 다니엘 7장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요. 아람어로 바에나시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네이 아담입니다. 두 단어 모두 단순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 곧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인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번역되는데 그야말로 보통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복잡한 의미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 이 인자 같은 이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의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사람일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인자, 곧 사람이 아니라 인자 같은 분, 곧 사람 같은 분이라고 쓴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에서 인자라는 용어의 매우 혼란스러운 용례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미래에 오실 인간이자 신이신 메시아의 환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신학적 컨셉이 다니엘서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생겨난 거죠. 그분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바로 인자이고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컨셉은 이교도들에게는 그다지 놀랄만한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이나 여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간음이라고 정죄를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자주 혹독한 벌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한테는 이 환상이 최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아무한테도 감히 말을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알아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고 60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수께끼 같은 그의 환상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것이 풀렸으니까요.
다니엘이 인자라는 이 특별한 존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성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인간인 이 존재에 대해서요. 그가 나열한 그분의 특성은 첫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분은 하늘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점입니다. 넷째,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온 지구와 온 인류를 이 독특한 존재이신 인자에게 이양하십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언급한 인자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모든 특성들을 우리는 나사렛 예슈아라는 분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슈아를 가리키고 있는 인자라는 용어는 사실 예슈아의 인성이 아니라 그분이 신이라는 걸 알려주는 용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완전 반대였던 거죠. 이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시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처형되셨다는 점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신인 그분이라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 로마에게 그분을 처형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겁니다. 그러한 구상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인간이며 신이신 존재가 있다는 개념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다니엘서는 크게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이자 신이신 메시아에 대한 컨셉이 유대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컨셉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자 신이신 구세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야를 못 박아 죽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이자 신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야의 이미지는 신약에서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컨셉으로 자리 잡고 있던 개념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의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야를 믿었지요. 그분이 사람이며 신이신 메시아라는 걸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었을 거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분을 내내 기다리고 있었고 이분이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분이라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신이자 사람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사실 인자라는 컨셉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수용되고 존재하여 왔었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권으로 구성된 또 다른 성경인 에녹서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녹서 역시도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적힌 책이라는 해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독교 분파에서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성경들도 있죠. 그런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는 동방 정교회의 한 분파인데요. 그들이 5권으로 이루어진 에녹서를 그들의 정경에 넣고 있습니다. 에녹서 46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거기서 나는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았다. 그의 머리는 양털처럼 새하였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사람 같았다. 그분의 얼굴은 온통 큰 영광으로 가득해서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인도하여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던 이 평화의 천사에게
이 인자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거기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와 함께 계시는지. 천사가 답했다. 이분이 바로 의의 인자이시다. 복음서에서 하는 말이랑 매우 비슷하죠? 계시록이랑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도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와를 따르던 새로운 신자들은 나사렛에서 온 이 목수의 아들에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유대인들의 컨셉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서는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쓰여졌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언급한 인자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두에게 친숙한 개념이었고, 계시록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선 특별히 논쟁이 일어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와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시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인자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비록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자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대한 소원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자 신이신 인자라는 개념이 오로지 예수님 이후에 새로이 개발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신학적 교리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아니게 되어버렸고, 교회는 히브리 유산에서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시록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